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농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봉독할 테니 여러분들이 내용을 어떤 내용인가 보시고 3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핸드폰 다 접으시고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기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졸리거나 핸드폰으로 다른 것을 하시면 오히려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에 관한 것이나 또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말씀이 있게 될 때 깨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소감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받은 메시지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 한별자매님 메시지에 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의 그동안의 생각이 체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나가는 얘기였지만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게 나의 인생에 굉장히 습관적으로 계속 있었던 생각인데 이 생각이 체크가 되고 그것이 느껴지기 하기 시작할 때 근데 이제 한별자매님 그걸 좀 아쉬워했죠. 나에게 어떤 축사와 나에게 어떤 그 좀 뿅하는 뾰로롱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서 좀 아쉬워했지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강력하게 변화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은 배의 키와 같아요. 배 아주 큰 배지만 그 키 교정하는 곳에서 핸들을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그 배가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이 그만큼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과 모든 결정의 키가 바로 생각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생각에 성경에서는 생각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요. 왜냐하면 생각은 그 사단의 그 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생각이 느껴지고 체크되어질 때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간사님 그건 간사님 생각이지, 뭐 이런 예배 때 목사님 생각이지, 그렇게 들리면 아무것도 변화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나의 생각이 딱 체크가 되기 시작할 때 이것이 나의 인생에 그동안 계속 있었던 생각이구나,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잘 안 변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막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캐릭터랑 상관없어요. 뭐 은사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공동체에 오래 있어도 변화되지 않지? 그런 사람은 공통적인 아주 핵심 이유가 있는데 생각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여러분, 사람과 잘 묶이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한별자매님 예를 들어 자꾸 미안하지만 권위자가 이렇게 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거다, 그런 컨셉이 자기 머릿속에 계속 있어요.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걸 갖냐면 확신을 가져요. 그게 나니까, 그게 맞으니까. 사람과 계속 묶이는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으니까, 저렇게 말하니까, 저런 의미로 나를 쳐다봤으니까, 그런 생각에 확신이 있어요. 사람만 다르고 사건만 달랐지 똑같아요.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계 면에서도 그렇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교회만 왕복하는 거죠. 오늘 교회 왔어? 예배 드렸어? 도장 찍었어. 근데 내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절대적인 내 마음 안에 그 진지, 생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팅팅팅팅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적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그 영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의 실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경력, 신앙의 뭐 직분 다 상관없어요. 뭐 과거에 은혜 받았던 거 상관없어요. 나는 항상 음란한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음란한 사람인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인 거예요. 직분이 있어?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엄청난 뭐 교회에서 헌신자다? 상관없어.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열매가 사망이에요. 기쁘지 않아. 우울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소속이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나 우리의 교회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거나 내가 이런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12명이 있는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절대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절대 자기 가치관도 바뀌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고 이중적인 삶이 안 바뀌었죠. 자, 초대교회에 아주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기적과 이사들,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아직 세상적인 관점과 가치관에 안 변화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예배 중에 있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자기 생각과 가치관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이런 여리고성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교회는 나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공동체는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 예를 잘 보여줘요. 구약에서는 1세대 백성들이 엄청난 홍해를 체험했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산에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아론과 백성들이 뭘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이게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막 경배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그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 거기 계시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숭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처럼 신앙하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를 신뢰할 수 없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사람들도 신뢰할 수 없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가장 변하지 않는 진리는 바로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남는 인생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큐티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인생관이 확립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놀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 안에서 종교놀이 하면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번 여름 방학이 어떤 방학이 돼야 되냐면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어떤 막 현상,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아주 강한 생각의 진지가 깨뜨려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오늘 나오고요. 또 오늘 비교하면서 볼 텐데 이제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인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인생의 목표와 인생이 쓰임받는 것과 인생의 열매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목표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이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에 무슨 많은 게 있었겠죠.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빌립보의 모습을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곧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지역에서 누굴 만났대요?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어떻게 해요? 점을 잘 치니까 그걸로 엄청난 돈을 이 주인들에게 수익을 주는, 큰 이익을 주는 그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돈을 버는데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들에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귀신 들려서 자유케 되지도 못하고 또 돈을 버는데 이용당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다수가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이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사람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빌립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볼 때는 어떤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을 이용해서 이 여인이 점을 잘 치니까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돈의 수단으로 보는 거죠. 돈을 벌 것이 계산이 되고 이제 수익이 생기는 것에 행복했겠죠. 이 여인이 귀신 들린 것을 어떻게 자유케 해주고 어떻게 해방시킬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때요? 이 여인을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것도 여러 명이 그렇게 이 여인의 이 인생을 이용하는 걸 보여줘요. 왜?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돈은 많으면 좋아.
대박이 나면 좋겠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노력하고 힘쓰고 이용당해서 쉽게 돈을 버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에요. 돈은 뭐 많을수록 좋지. 여러분 뭐 핍박하시는 분들 대부분 신앙하면 뭐 하나님이 믿으면 뭐 밥 먹여주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에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악의 열매가 수없이 많이 맺혀질 수 있는 뿌리가 뭐냐? 돈을 사랑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든 미혹을 맞는 거,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악의 뿌리가 된다. 뭐 돈을 좋아할 수도 있지, 돈을 사랑할 수도 있지. 그 정도가 아니라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앤리치라고 해서 그런 것을 굉장히 유행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보면 어떻다는 거, 삶의 이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신앙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만, 아유 무슨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서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리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부자 청년의 예화를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부자인 것을 포기를 못해서 영생을 놓은 겁니다. 즉 하루살이처럼 하루 살다가 아주 하루를 부자처럼 플렉스하면서 사는 것이 좋아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패망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이 헌금함에서 사람들이 얼마를 넣나 보고 계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했다?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뭐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 예수님이 얼마 넣나 다 알고 계셨다. 그런데 과부가 얼마나 했어요? 두렙돈, 지금으로 500원, 약 500원. 그런데 제일 왜 많이 낸 거예요? 전부였기 때문에. 금액이 아니라 뭘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돈에 대한 얘기하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 돈 얘기하는데 막 마음속으로 막 웃기신 분들,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돈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형제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 메시지가 얼마나 찔려요. 그죠? 근데 비웃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무슨 돈 얘기예요. 전 그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때요? 오늘은 빌립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열심히 한다는 사람의 부류예요.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뭐예요? 주님이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사실은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마귀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 자신의 삶의 목표가 안 바뀌는 사람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왜? 아직 나의 삶의 생각,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전혀 터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건드리지 않는 영역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말씀이고 나는 그대로 그렇게 살 거야. 아주 강력한 그 사람 안에 진지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성경에서는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인지를 대조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온 것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원래는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고 싶어서 계획해서 자기가 너무 갈망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고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여주면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이것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정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정해도 직장을 구해도 어떻게 하냐면 네임밸류에 따라서, 연봉에 따라서 정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결정의 순간에는 어때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실제로 어때요? 그 사람의 가치관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가려던 아시아를 틀어서 성령이 지시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유럽 빌립보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아로 가도 선교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나쁜 일 아니잖아요. 가서 막 사람들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아 가도 말씀 전하고 하나님 일 하는 거예요. 이거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에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자기와 자기 열심으로 그냥 명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생 목표가 보여지는 거,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네가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다 하는데 그거 내가 언제 하라고 했냐.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속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인생의 목표, 가치관은 가만히 있을 때는 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이 딱 생기면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목표나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원하는 것을 자원함으로 선택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유럽 땅에 온 곳이 바로 여기 빌립보였잖아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들을 딱 보자마자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뭐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어때? 이 사람들의 소속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긴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럼 막 수련회 소감 막 쓰셨죠? 그럼 막 소감 발표도 하시고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셨죠? 성경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다음에 넥스트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만난 거라사이는 자기의 귀신이 딱 떠나가자마자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주님이 너를 어떻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증거해라. 전도하는 삶을 살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상처가 많은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제 난 상처 치유받았다. 너무 좋아. 이제 내 삶을 마음껏 살아야겠어. 아니에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위한 시간, 자기를 위한 더 좋은 삶, 더 많은 은혜, 그걸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내가 은혜도 받았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옛날에 과거에 막 추억하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막 혼나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성령 형제님 막 간증처럼 혼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찔리는 거. 제가 얘기했었죠. 찔러주시고. 예. 주님은 그걸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형편없다. 너 이제 아웃이다. 그게 아니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방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그냥 뭐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개척을 하러 갔잖아요. 빌립보 개척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과의 전도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아까 여러분 그 여인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이제 악한 영이 있었잖아요. 점치는.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 사람이 지극히 하나님의 이 크신 이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막 준비한다 뭐 이런 막 여러 가지 말들을 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느꼈냐면 괴로웠대요.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자, 여러분 여기서 무슨 영이 있었어요? 아까 점치는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에는 이름이 있어요. 거라사인한테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군대니이다. 그래서 군대, 온난, 교만, 뭐 죽음 여러 가지 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점치는 영이에요. 근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한 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JTS 출신인데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할 때 그 친구를 만났던 걸 꼭 얘기해줘요. 그 친구가 지방의 학교를 다녔는데 지방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 있는 거예요. 점치면 다 맞아. 그래서 여러분 그 학습 무당 말고 내림 무당이 있어요. 진짜 악한 영이 딱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맞춰요. 잘 맞춰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그냥 뭐 호기심으로 애들하고 가가지고 돈 내고 뭐 이래요 막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년에 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했는데 그런 일 진짜 있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또 찾아가겠죠. 근데 이 친구가 그거에 중독이 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가서 나한테 이제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멘토를 받기 위해서 또 가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다른 데 가고 유명한 데의 무당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처음에는 맞는 말을 해줘요. 믿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괴로워했대요. 그 말이 처음에는 너무 맞아서 혹할 수 있어요. 뭐가 악한 영에 들어서 뭐가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한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뭐 안 보이는 우리는 막 혹해요.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 나중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왜 처음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조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래서 나오라. 말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보여주기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아시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탁 던져서 뱀으로 쫙 만드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애굽 술사들도 우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보여줘요. 실제로. 그런데 모세의 뱀이 그 애굽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때요? 악한 영에 들린 사람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어떤 면에서 환상도 보여주고 뭐 음성도 들려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어둠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이고 멸망하는 길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탑, 그만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로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삶이에요? 정말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지지부진하게 돈과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을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하고 정말 그 동네의 영적 공기를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없는 것 같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어요. 변화되었죠. 그런 방학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인생에 쓰임받는 역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다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로 사람이 쓰임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서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삶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삶에 선택한 것에 따라서 쓰임받는 그 용도가 다릅니다. 용도? 어떤 용도? 여러분, 의인을 악한 어떤 일에 쓸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누군가는 팔아야겠죠. 12제자 중에 한 명은 누군가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파는 걸 원하지 않고 그렇게 쓰임받지 원하지 않는 11명은 그렇게 쓰임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원하고 아직 내 안에 돈의 문제와 내 안에 아직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룟 유다는 그 일에 쓰임받죠. 그런데 쓰임받는다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는 이 가라지와 이번에 우리 농활팀 이 가라지를 베는 것을 하셔서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반만하다가 저는 이 아로니아도 못 보고 피도 못 보고 상처도 못 봤지만 사진으로 우와 이러면서 다음에 저도 해야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우리 영찬 형제님한테 그런 가라지랑 이거 진짜 알고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역자님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애들이 그거 못 알아볼 텐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을 몇 가지 영찬이가 얘기해준 걸 말씀드렸더니 오! 이러시면서 그거 맞다고 어떻게 알았지? 그러셔서 거기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니 피는 가라지는 더 크고 더 튼실하고 그리고 벼 바로 옆에서 뿅 나고 진짜처럼 여러 가지. 근데 성경에서 그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공동체에는 가라지 알곡이 같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가라지 알곡이 같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 일을 행해야 되지만 누군가는 가라지여야 되지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대리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편 사단의 이 역사를 이 악한 이 사단의 어떤 그 나라에서 또 사람을 이용해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유럽 선교 이 개척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어떻게 쓰임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자, 이제 여종이 어떻게 됐어요? 악한 영이 나갔죠? 그렇게 되자 바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고통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그렇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은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냐면 그들이 분노한 원인이 19절에 나오죠.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다는 거야. 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 그리고 그 가치가 건드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뒤집어진다.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한 그 영역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 뒤집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와 목표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악한 어떤 여종, 이 악한 영에 들린 이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와서 한 번에 자유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점치는 그 영으로 돈을 벌어다 주고 그렇게 이용당했다 한 여인의 인생이 지금 해방되고 자유케 되고 아름다운 자기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봐요?
내 돈이 수익에 끊어졌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영혼에게 관심이 없어요. 같은 사건인데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인생의 격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20절, 21절에 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요. 여러분 심히 요란하게 했습니까? 심히 요란하게 한 거는 악한 영에 들려서 그 여종이 그랬잖아요. 자, 21절에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여러분 그들이 진짜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진짜 화가 난 건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자, 이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짓된 방법으로 이렇게 복수하는, 거짓된 인격으로 드러난다는 거. 사단이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이런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거짓을, 항상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그럼 우린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도 그러한 가라지와 알곡의 일들이 일어난다. 자, 이러한 억울한 핍박과 또 박해가 이렇게 시작될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발을 당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우리 지체들 우리 잠깐 바람 쐬러 갔을 때 매우 치라 이거를 하는 걸 봤어요. 건영재님을 눕혀놓고 매우 쳐라. 진짜 아프다고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죄도 없는데 옷을 찢어서 매로 쳤고 친 걸로 끝나지 않고 옥에 가뒀죠.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옥에 여기서 24절에는 깊은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옥이 아니라 아주 뭐 종교개혁가들 그런 내용을 보면 독방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더 고생하고 더 좁고 더 공포를 주는 방에 일부러 가둬놉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갔어요. 한 영혼을 자유케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막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뭡니까? 제가 빌립보로 아시아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억울하게 막 불평하고 고소한 사람 막 욕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사단이 2차로 이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의 어떻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몸을 공격한다. 다른 걸 안 하잖아요. 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개척의 역사가 막 일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어떤 승리의 역사 후에 2차 영적 전쟁이 이 몸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억울한 일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단이 타격을 줄 때 어떻게 준다는 거? 몸을 통해서 타격을 팍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정말 훈련되지 않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것이 너무 막 좋았던 사람들이라면 이때 굉장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왜? 사람들 막 도와줬는데 욕을 먹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욕을 먹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신앙할 맛이 안 나겠죠. 왜? 그 맛으로 신앙했는데 사람들이 나 인정해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 칭찬도 안 해주면 어때요? 안 하고 싶은 거야. 이 사건으로 막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하고 몸까지 다쳤을 때 이렇게 신앙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데. 그럼 어때요? 빌립보 개척 안 하는 거죠. 포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동네 이제 포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데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 안 했는데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히려 기도했대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대요. 죄수들이 들었대요. 제가 사실은 저희 농활에 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픈 지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영적 전투인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눈물도 나고 가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새벽에 막 가는데 막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이제 너무 마음이 이렇게 막 너무 안 좋아서 우리 지체가 좀 다쳤습니다. 가서 그래가지고 피도 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런 일이 왜 생겼지 그러면서 이제 119도 부르고 막 사건이 되게 막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체들은 모르고 이렇게 벌에 쏘인 줄 알고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겠기 때문에 벌에 쏘였는데 왜 병원에 가지? 막 이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가면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감정이 정리가 안 돼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모사 학사님 이제 119 타고 가고 저는 이제 운전하고 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틀어놨어요. 이번 주 말씀도 막 틀어놓고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는 기도로 했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그래서 내가 부족했던 거야. 그러면서 막 자책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러면서 가면서 하나님이 감사라는 막 고백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안 좋은데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믿음도 약하고 막 떨리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갔다 와서 제가 그 전에 말씀을 준비했잖아요. 갔다 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이제 우리 차장님도 그렇고 저희 이제 또 어머니도 그렇고 또 뭐 이제 다 아니까 뭐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지체들 또 그리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이 훈련받은 신앙을 한 사람들은 사건 속에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16장인데 여러분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죠. 네, 실라 얘기는 제가 별로 안 해서 원래 15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마가 얘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막 이래요. 근데 그걸로 아주 심하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도망갔어요. 못 참겠다 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마가가 훈련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마가가 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바울과 마가가 옷이 찢긴 후에 매로 쳤다. 그럼 마가 1차 선교 여행 때 그냥 사건도 없는데 어려워져서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 대박 어려워졌겠죠. 이때 마가가 갔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숙하게 반응하는 우리 지체들로 인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 때야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겠어요. 홍해 갈라줄 때 누가 찬양하고 속옷치며 못하겠어요. 내 진로 잘 될 때, 내가 취업 잘 될 때, 내가 학교가 잘 됐어, 나 건강해, 그럴 때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진정한 신앙의 빛을 발하는 때는 언제야?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신앙이 그때 훈련 받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홍해 갈라져 그럴 때만 좋아요. 물 없으면 또 불평하고 또 먹을 거 없으면 또 불평해. 고기 없다고 또 불평해요. 어떤 모습이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학교 잘 되고 막 취업 잘 되면 잠깐 좋죠. 또 고난하면 또 원망 불평. 1년 중에 원망 불평이 11달이다. 그런데 훈련된 사람 바울과 실라의 삶에 언제 빛을 발합니까? 고난이 있을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좋은 신앙은 홍해 갈라질 때, 물 주고 떡 줄 때, 고기 줄 때가 아니에요.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중심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내가 받을 훈련을 안 받은 사람, 손해도 본 적이 없고, 내가 신앙하면서 손해본 적 없고, 학점 손해본 적 없고, 알바 손해본 적 없고, 다른 욕도 안 먹어보고, 그런 사람 어때요? 나중에 사건 생기면 다 떠나는 거예요. 떡 없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 때 훈련 받을 거 좀 받아보고, 손해 볼 거를 좀 봐보고, 좀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학사 때 훈련 받을 건 좀 받고,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져서 세계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런 유럽에도 나가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 마가처럼 훈련이 안 되면 가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JCM에 있다는 것은 훈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장난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훈련을 안 받고 꼼수로 여러분 넘어가면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사건을 만나면 다 드러납니다. 내가 훈련을 받고 안 받고는 사건을 만나면 리얼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여러분 훈련이 되어져서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훈련을 감당한 사람 상급은 다 내 건 거예요. 마지막 이런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의 사람과 또 세상의 사람들 마지막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들을 고소하고 핍박한 사람들의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사람들의 삶의 이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주인들의 여종이 악한 영이 단번에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좋은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서요. 농활에서 빌립보로 돌아왔어요. 네,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 즉시로 나갔어요.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이들이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나도 은혜 받고 저렇게 정말 새롭게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영적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자신에게 그 수익, 이익, 돈만 바라보다가 영적인 이 은혜의 타이밍,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도구로만 쓰임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기서 그 주인들 중에 한 명이 회개해서 제자로 세워졌다. 그럼 얼마나 이 역전 스토리입니까?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육적인 것을 위해 살면은 거룩한 것을 줘도 어떠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린대. 찢어서 막 그걸 주는 사람은 막 상해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줘라.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되고 자기도 변화될 수 있는 기회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이에요. 이 사건이 정말 자기에게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것을 봐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놀라운 복음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감옥의 간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훈련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 훈련, 동역자 훈련, 콜트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이 있죠. 그것을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기회, 훈련의 기회는 억지로 막 자원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다 콜트 훈련 받는 게 아니고요. 다 JCM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는 다른 간수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간수를 통해서 그 가족이 오히려 변화되는 열매가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여러분 도와봤자 어떻게 되겠어? 또 대적해. 또 막 화내. 막 고소해.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해. 근데 어때요? 준비된 사람에게 이 기회 가면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전투가 있죠, 여러분. 2차 영적인 공격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었어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하면서 나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환상에 불과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찬양하고 막 감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죠.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 줄. 자, 여기서 오늘은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하던 감옥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신앙을 자기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옥문이 열렸어! 막 나가! 갑자기 우리 삽질팀이 생각이 나면서 달려가는 차가 없이 달려가는, 저라면 사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와! 이게 뭔 일이야! 막 달려나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어떤 입시를 위해서 막 입시용으로 하나님 막 찾고, 취업용으로 막 하나님 찾고, 막 결혼하기 전까지 막 하나님 열심히 찾고, 그거 해결되면 끝?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인생의 문제는 계속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면 문제 없습니까? 학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주부팀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더 많습니다. 또 노후 고민 너무 많습니다. 문제 해결 때문에 신앙하면 여러분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최종 열매 목표는 뭘까요? 인생의 이 영혼의 목표는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옥문이 열렸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 목표는 뭐예요? 고생 덜하고 빨리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에 왜 왔어요? 인생 목표가 아주 확실한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잖아. 안 나가는 거예요. 간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돼요. 27절 28절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자기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부름 받아서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결하라 한 거죠.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거기 있었겠어요? 거기 좋아서 있겠어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영원의 열매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어렵게 산 고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나 여기서 훈련 너무 열심히 받았어. 막 몸이 막 혹사될 정도로 막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나 너무 취업 잘 됐어.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을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셨죠. 그리고 우리 농아란 팀, 농아를 막 농사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무 열매도 없어. 그걸 위해서 농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이러면 어때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을 막 기대하잖아요. 그걸 따가지고 와서 막 먹고 이럴 때 막 보람이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뒤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영원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다. 우리가 뭐 헌신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 막 콜트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뭘 하면서 막 고생했다. 그 다음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고생했다는 거야? 의미가 없잖아. 뭐가 있어요? 영원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의 죽어짐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받게 됩니다. 2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너무 준비된 사람이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고난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런데 고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는 고난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있는 고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몸 확대하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 쌓고 열심히 운동해요. 왜? 타 나를 위해서. 시간 관리 엄청 열심히 해요. 왜? 타 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과 영원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해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입시, 어떤 취업, 여러 가지 어떤 목표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하지 마시고, 그런 땅의 차원의 것을 위해서 신앙하지 마시고 영원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동시대에 JCM을 같이 하고 있고 캠퍼스 20대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이 틀리고 또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또 많이 삶이 틀리죠.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사람들은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결과 또 질이 목표가 다르죠.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오늘 다루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신앙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걸 진지하게 막 행방 없이 달려가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할 것인가? 내가 그래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한번 정말 쓰임받고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내가 되는, 내 자신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가치관으로 바뀌는 그러한 방학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